자, 이제는 8장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이제 가까이 오면서 사순절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계속 갈 생각입니다. 네,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도 종려주일이니까 종려주일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우리 7장의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초막절에 일어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는 이 제단의 양 끝에 이렇게 물을 붓는 행사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물을 붓지 않는데 그날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죠. 뭐라고 외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 다음 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의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걸 불쾌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죠. 진작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던 소위 유대 종교계에서 힘 좀 쓴다던 방구 좀 꾼다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 죽일 듯이 분노를 가지고 그 다음 날 맞이한 겁니다. 어떻게 할까 밤새 고민한 것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려는 바로 그때, 하필 그 순간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막 전하시고 계셨는데 여자를 하나 끌고 와서는 옷이 많이 풀어 헤쳐졌을 것 같고 여기저기 맞아서 상처도 있을 것 같은 여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를 끌어다가 그 앞에 딱 놓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나옵니다. 뭐라고 묻냐? 4절 5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예수님께 해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함정을 판 거예요. 이게 왜 함정이냐?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이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순간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가볍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본인의 말에 대한 자기 부조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 봐, 말 바꾸기 안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작은 거야. 이건 그렇게 큰 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뭐냐?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만약 돌로 치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죠. 그럼 이건 뭐의 위배가 되느냐? 로마법의 위배가 돼.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 돌로 치지 마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냐?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출교야. 출교 당하거나 로마법에 의해서 미필적 고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살인죄로 잡혀가. 이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이 설계한 외통수에 빠져버린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음모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꾸며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며냈다는 말이 어딨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자, 왜냐? 가늠하다 잡혀왔다. 여자가. 이제 요게 근거인데 이게 왜 근거냐?
가늠하다 잡혀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자만 잡혀왔으면 그럼 이 여자가 성매매 여성인가? 라고 상상할 수 있잖아요. 성매매하다 잡힌 거야. 당시에는요, 무당과 성매매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는요, 무당 없고요, 성매매 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자 혼자 왔어. 그것도 대낮에 현장에서 잡힌 거지.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가고? 아니, 현장을 덮쳤으면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걔는 어디 갔어? 여자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선수를 기용하고는 선수를 뒤로 빼돌리고, 그 선수는 뒤로 빼돌리고 이 여자만 붙잡아다 놓고는 이 여자도 죽이고 예수도 죽일 요량으로 함정을 파놓은 거라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가슴 아픈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옥죄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름답고 정말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시려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거짓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사용하고 있다.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칼을 주신 것인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해왔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구경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일단 여자를 붙들고 막 오면서 그 조용했던 성전 안이 아수라장이 됐겠지. 그리고 딱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쳤겠죠. 어이 예수 양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마 그 얘기를 듣고는 벌써 돌부터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뭐 저런 게 있어 이러면서 돌부터 들었을 텐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보니까 허리를 굽히셔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앉아 계셨다가 아마 일어나신 것 같아요. 앉아 계셨을 수도 있어요.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바닥에다가 뭘 이렇게 쓰셨다. 그라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그래프 할 때 그 그래프의 어원인데, 그라포, 적었다, 그렸다 이런 거예요. 그렸는지 적었는지 뭐 하여간 하셨어.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대답 좀 해, 뭐라고 해요,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셔서 한마디를 던지셨다. 뭐라고 던지셨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굽히셔서 바닥에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뭐라고 쓰셨을까? 여러분, 뭐라고 썼을까요? 자, 쓰셨을 때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바닥에 처음 쓰셨을 때는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 대답하라고 윽박질렀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두 번째 무언가를 썼을 때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쳐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다 도망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쓰셨을까? 이거 진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제 기억에 언젠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성씨가 되게 독특해가지고 함씨예요.
아니 함씨 같아. 몰라. 내가 몰라. 근데 기억에 어떻게 함씨 같지? 하여간 그 청년이었던 그분이 목사님 이상한 질문 엄청 하거든요, 저 사람. 그러니까 그때도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바닥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래도 꽤 무게 잡던 시절이었거든요. 뭔가 아는 것처럼 딱 심오한 모습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그 함씨 그 청년은 굉장히 뭔가 좋은 대답을 기대하면서 저를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몰라. 몰라. 여러분 모르는 걸 어떻게 안다 그럽니까? 아니 그리고 그걸 거기에 뭐라고 썼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지. 그건 뭐 내 생각이지 그게 뭐. 그러니까 이거는 함정을 판 거예요. 설계한 거야. 나를 외통수에 집어넣은 거야. 이게 뭐 안다 그래도 문제인데 모른다 그래도 문제인 거야. 야 이게 질문을 칼로 쓰는 거죠 이거를. 응? 정말로 몰라요. 물론 그래도 일단 제가 모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한 듯한 표정을 해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따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게 당시 초대 교부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십계명을 썼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초대 교부들의 상상이죠. 근데 십계명을 써서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거 이제 썼던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콧방귀 끼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던 거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쓸 때는 이건 교부들의 상상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각 사람들의 이름과 죄명을 기록했다. 홍병진. 그때 큰일 날 짓을 하네. 홍길동으로 하겠습니다. 홍길동, 너 어제 사기쳤지? 임꺽정, 너 뭐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 쓰고 죄 쓰고 이름 쓰고 죄 쓰고 이러니까 자기 이름 나올까 봐 무서워서 슬금슬금 도망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리 있는 설명이긴 합니다. 저는 근데 거기에 반대합니다. 뭐라고 쓰셨다? 아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지 그 말씀을 읽고가 아니야. 사람들이 떠난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난 거야. 무슨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썼건 아람어로 그들의 죄를 썼건 헬라어로 혹은 무어라고 썼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바닥에 뭐라고 썼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뭐라고 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비추신 거예요. Shine. Shine, Jesus, shine.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찬양이야. 옛날 찬양이긴 해. 빛 대신 주님이 그들을 비추신 거야.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 감추었던 어둠이요. 각자가 아무도 모르게 꽁꽁 싸매고 있던 내 안의 어둠을 주님은 그 존재로서 비추고 계시는 분이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에 빛이 비치되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흑암과 혼돈이 가득할 때 그분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셨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세상에 빛이 있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요한의 시작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거둬내는 여.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을 걷어내는 빛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예요.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요. 여러분,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빛에 비추어 자신이 꽁꽁 싸매었던 그 어둠이 스스로에게 발견된 거야. 예수님이 고발한 것도 아니야. 그 양심의 가책이 그들을 슬금슬금 빠지게 만든 거죠. 아무도 없어졌어요. 그 여자를 고발하던 자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 고발했던 사람 어디 있어 지금?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엉엉 울고 있던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고는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정죄하는 사람 없지 이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야. 어둠을 비추는 빛. 나는 빛이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요. 감추고 있던 추악함. 지금 이 전등은 이 예배당을 비추고 저를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잊고 살고 있던 우리의 어둠이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잖아요. 참되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죄가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줄 알고 가장 깨끗하고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천하 없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고 있어도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내가 자꾸 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빛으로 살아갔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예수님도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으니까 이걸 죄를 드러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사람 다시 다른 사람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걷어내신 분이어서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다 똑같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섭니까? 오,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 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섰으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내 어둠이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시킨 것도 아니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그 앞에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여, 내 마음이 어찌할꼬 이렇게 합니다.
빛 앞에 섰던 자들은 다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 손에 든 돌멩이로 맞아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도 똑같아 라는 뉘앙스로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참람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덮으려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너도 똑같지 않아? 라고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쓰인 말씀이 아니라 나의 어둠을 비추시고 나의 어둠을 걷어내시려 말씀하신 거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 회개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자백하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 아니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돌 내리고 도망간 사람 아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비추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어둠에서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뜻은 너희 그 어둠에서 나오라는 거죠. 여인의 죄를 고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을 들었던 사람의 죄도 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넌 죄인이 확실해 라고 말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너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건 더욱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여인이 그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여러분, 죄 지을 때 우리는 주로 어두운 데를 찾아다닙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정결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먼저 오신 주님, 심판을 보류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보류하신 거라고요.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야. 거기서 나와 빛 가운데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빛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이때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예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약하니까 다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일이 생각나서 계속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거기에 반응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말씀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스스로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옷만 바꿔 입어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추리닝 입으면 운동하고 싶고요. 가죽 잠바 양복 입으면, 머리 좀 잘하면 태도가 바라져요. 음식점에 따라서도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하물며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초막절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에는 크게 두 가지 아주 큰 상징적 행동을 하는데요. 하나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행위, 1번.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먹으라 하셨던 거고요.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 제단에 불을 밝히고 그 불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빛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고를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남향이냐 북향이냐 동향이냐 이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빛이 잘 들어야 곰팡이도 피지 않고 환풍도 잘 됩니다. 일조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집을 짓는다고 하면 옆집의 일조권도 신경 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일조권, 영적인 일조권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에 머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일조권의 확보라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빛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몸을, 제 마음을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제 일터를, 우리 교회를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멩이를 든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로,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지은 여인 앞에서 예수를 죽이려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그들을 질책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시지 않고 그들을 비추시며 그들을 어둠에서 나오도록, 그들이 어둠을 버리도록 다시 기회를 주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를 비난하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들의 어둠을 걷어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에게서 어둠이 거쳐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 안에 있던 어둠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순절을 지냅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둠에 쌓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빛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